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가치와 품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삶에서 많이 보는 모든 물건들이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과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와 품격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한 컵은요, 여기에서 마실 때에는 아주 소중한 물이긴 하지만 특별히 사막이나 아주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물 한 컵을 원할 때는 그 같은 물이라도 가치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또 같은 물질이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나를 위해 쓰는 그 물질과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물질은 같은 물질, 돈이라도 그 품격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먹던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가요,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땐 가난한 집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와 품격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주슨 물맷돌 5개는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객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철없는 행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더니 그 가치와 품격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물질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손에 들려지면 이것은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인생과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와 품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요, 세상이 평가하지 못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렙돈 헌금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품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특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셨는데 이제는 눈을 돌려서 헌금함을 보시며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9개는 사람들의 성전세와 헌금을 위한 헌금함이었고요, 그중 4개는 성전의 보수를 위한 헌금함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헌금을 낼 때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말해야 되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헌금과 그 금액과 또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의 그 금액을 다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2렙돈을 헌금했거든요. 한 렙돈이 그 당시에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의 128분의 1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에서 1000원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있는 동전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의 금액입니다. 어찌 보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얼마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일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헌금도 너무 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때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요,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삶에서 항상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물을 숨겨두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보물을 생각하고요, 그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신 분은 항상 자녀 생각을 하고요, 남편이 보물이신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뭐 괜찮아요. 교회가 보물이신 분은 항상 교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잘 있나? 비가 많이 온다는데 교회는 괜찮나? 이거 걱정하신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둘러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마음속에 보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2렙돈, 정말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 2렙돈에 담겨진 과부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신뢰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최소 금액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요, 이 과부는 돈을 벌러 나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사모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하고 가장 우선시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며 그녀의 작은 헌금이지만 가장 복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지고 빼앗겨서 허무하게 됩니다. 허망하게 되죠. 그렇게 내 것 같았는데 한순간 바람이 부니 손에 쥔 모래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무엇만 나의 보물이 되느냐?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진짜 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진짜 나의 보물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그 가치와 품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기 때문이죠. 렙돈은 당시에 사용했던 동전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사실 그 2렙돈은요, 그 여인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길가에 떨어져 있어도 많은 사람이 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전 2잎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더니 그 가치와 품격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이 2렙돈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임받고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여인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물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과 물질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손에 쥐고 사용하면요 정말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를요. 여러분 시간과 젊음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화살처럼 날아가 버려요. 나의 물질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생과 물질을요 하나님의 손에 들이면 그 품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광영교회가 그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물질의 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광장동에 너무나 굳건히 세워져 있죠. 만약 우리가요 그 헌금을 세상에서 썼더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쓸 수 있겠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썼을 수 있어요.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잠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더니 그 가치와 품격이 변화되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가치와 품격이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한가운데, 역사의 한가운데 계시고 그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값을 치루어서 영혼을 구원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헌금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물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먼저 보낸 남은 가족들은요 정말 천국 가까이 살게 돼요. 늘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자신의 보물을 천국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8월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저의 동기 친구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이제 동기 친구들 몇 명과 이제 대구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2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남기고 천국에 간 친구였어요. 근데 그 막내딸이 저희 막내딸이랑 동갑 5살 꼬마 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안고 산에 올라가서 친구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안고 내려와요. 아이가 올라가기에는 좀 먼 산이어서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산에 오르고 내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생각은 천국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천국에 있을 제 친구에 대한 생각이었죠. 잘 있냐? 네 딸 내가 안아줬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돌보겠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교육자는 다른 분들보다 장례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 장례를 접할 때마다 저희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물만이 진짜 우리의 보물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요, 정말 천국에 있으면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보물을 천국에 남겨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보물을 쌓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정말 유명한 예화입니다. 1900년도 초에 평안북도에 시각장애인으로 직업이 무당인 백영순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그 평안북도 지역 전체를 관장하던 박수무당이었어요. 그 지역의 대장 귀신이 임한 자였죠. 그렇게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무당질을 하며 굿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선교사님이 순회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굿을 하고 무당을 하는 그 남자를 보고 너무 불쌍하셔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더 이상 굿을 하지 못하고 얼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시던 선교사님이 그 무당을 향하여서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질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질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외치고 그 길을 떠나셨어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무당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평생 자신에게 내린 신보다 더 센, 더 강한 신이 없었어요. 그 지역의 대장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자기에게 임한 신이 두려워 떨며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구나, 더 위대한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질이라는 소리가 앉으나 서나 누우나 깨나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내가 이 무당질 하다가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다 망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수소문하에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이 교회에 나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해요. 그 이후에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였는데 물질이 부족하여서 예배당을 완공을 못한 거예요. 그때 그 무당이었던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인 논 열마지기를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죠. 이후에 선교사님이 순회를 하시다가 그 무당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렇게 건축할 때 어려움 당한 교회를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건축을 완공하였고, 지금도 교회에서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집을 찾아서 갔더니 그 무당이었던 분과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무당 그분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내가 이 아들을 책임져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요, 그를 데려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다 가르치고 다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신 백낙준 박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초대 건국에 큰 역할을 감당하셨죠. 돈을 벌기는 무당질을 해서 번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물질의 가치와 품격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에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자녀의 인생에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아둔 물질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노후 대책도 다 해놨다라는 생각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물질로 살아왔다라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노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노라라고 고백하시고 스스로를 다짐하시고 결단해내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며 그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하시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과부처럼 우리의 인생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품격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